네, 낮에 읽으신 다음 장 26장입니다. 넘기셔서 맨 마지막 21절.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내용을 바꿔서 이제 바란 광야를 떠나 사울 또 바울은 다윗은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울 왕은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추격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10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황무지로 내려가서 아마 저녁을 만난 것 같은지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두고 그 굴 속에 들어와서 잠잤다니. 잠을 잤다고 하는 얘기는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잠들었다. 그렇게 제가 26장 앞부분을 지금 이야기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같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경호대장도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맡에다가 창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신하들이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 속에 저 창을 볼 때 어휴 저걸로 나를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지 얼른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나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잠자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 야 쫓기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광야에 숨어서 굴 속에 도피하는 것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은 죽여버리고 싶겠죠. 왜 나 애꿎게 죄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자꾸만 죽이려고 찾아다닙니까? 죽이고 싶겠죠. 그리고 또 놀라운 한 가지는요. 다윗 옆에 다윗의 신하가 하나 있어요.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아비새가 8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시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경호대장이라도 쿨쿨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창을 빼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다윗 당신은 손에 피 하나 묻히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 손에 피 안 묻히고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싫으면 눈만 질끈 감고 계십시오. 내가 모든 걸 거사를 이루고 내가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측근이 이런 유혹을 할 때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 뭐 못 본 척하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도 죽었겠다. 기름 부어놓은 건 따놓은 당상이고 내가 이제 2번째로 왕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유혹이라는 건 먼 데서 오지를 않아요. 옆에 제일 가까이 경호하면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이 사울왕을 죽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비새의 유혹은 참 큰 위협입니다. 나중에 저 20절에 넘어가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정말 당신은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나를 잡으러 다니십니까? 벼룩을 수색하러 다니듯이 나를 잡으시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메추라기다 벼룩이다 얘기하는 건 난 너무나 하잘것없는 그러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에게 있어서 분명한 신앙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생명이 주께 있네 그렇게 붙여드렸어요. 여러분, 생명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사울도 정말 그 마음에 독이 들어가서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사리를 듣고서는 분노하고 시기심이 들어와 갖고 다윗을 죽이려 다니지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생명을 어찌 내 마음대로 해야겠느냐라고 도망 다니면서도 오늘 두 번이에요. 여러분 24장에 한 번 변을 보러 들어왔는지 용변 보러 들어왔는지 앉아있을 때 옷자락을 슬쩍 자른 적이 한 번 있고, 오늘 26절 이 힙광야 골짜기에서는요 깊은 잠에 어디 보면 잠들어 있는 사람 죽이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 굴속이 어두컴컴한 데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어떻게 보면 몇 사람만 입 막으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 굴 속에서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다윗은 자기 생명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낮에 생명 싸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원수는 돌멩이로 저 내게 패댕이 쳐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지만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처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물병하고 창만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골짜기 서로 와서 사울 왕이요 그러면서 이제 어쩌어쩌 일어난 일을 딱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읽은 21절서부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잠에서 깨어나 물병과 자기 창이 없는 걸 알고 오늘 그걸 들고 저 골짜기에서 얘기하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한 말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아나가며 사울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창만 가지고 갔던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인정하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구나. 넌 젊고 넌 옆에 장군도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조건이 있었지만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고 너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구나. 그리고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창화하는 그 소리 듣고 그 마음에 불쾌함이, 그 마음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창을 던져버리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쫓겨다니는 다윗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결국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왜 그래요?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왜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형제간에
요셉을 왜 빈 구덩이에 팔고 먼 나라에 팔아버려요? 형이 얘만 자색옷 입히고 아버지가 얘만 이뻐하니까 그 시기심으로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형들이 팔아놓은, 그러니까 옷을 뺏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당신 아들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 이렇게 찢어서 죽였습니다. 왜 그런 형제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왜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인간의 역사 속에 살인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분노심과 질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미련한 자의 것이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의 것이라고 욥기 5장 2절이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사울 왕은 분노의 사람이에요. 질투의 사람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죽이려고 전쟁 마당 가운데서도 적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는데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도피하는 다윗을 만납니다만 다윗이 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듯이 다윗도 나도 생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열흘 후에 나발을 쳐주신 것처럼 얼마 지난 다음에 사울 왕도 그 세 아들도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만드시죠. 내가 손에 피 안 묻혀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아가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열심히 피해 다니죠. 어떤 처음에는요, 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숨고 광야에 가서 내가 피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난처가 장소가 아니라 피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나가며 신앙 생활을 하시는데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큰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도망다니면서요, 어디를 가서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떤 데 가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끄적대면서 흉내를 냈지만 그러한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와라, 이제 나 아들 다윗아,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잘못, 그건 인간적인 꼬심이죠. 거기 넘어갔다가는 죽을 뻔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다윗은 오늘 영의 사람이고 길과 생명과 진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나갑니다. 오늘도 육신의 생각은 살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분노와 질투로 마음이 꽉 차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 앞에서 모든 대적을 멸해 주셨고 존귀한 자로 기름 부어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서 다윗은 때가 되매 드디어 왕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오늘 마지막 25절은 사울왕이 자기 입으로 시인해요. 자기 입으로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사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됐고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됐고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요. 다윗도 두렵죠. 맨날 쫓기고 어디서 창이 날아올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짐을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나간다면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도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큰 일을 행할 거고, 큰 일이라는 건 결국 왕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고 국토를 넓히고 왕궁을 이루어나가고 큰 궁전을 경영하며 살아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단을 겪은 다윗을 때가 되매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나갈 때 여러분 사람의 손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찬양을 통해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인간의 손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령 충만한 찬양대,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광고는 주보를 보세요. 오늘 시온 찬양대 한 해 동안 이제 수고하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기도에 일부 여선교회 주관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